신앙생활 하시면서 직통계시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생소하게 여기실 텐데요. 오늘 2단 사이렌에서는 이 직통계시라는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직통계시는 직접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 뜻은 한 개인에게 말이나 환상이나 꿈 또는 실제적으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직통계시라는 것을 통해서 이단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해 어떤 피해를 낳고 있는지, 또 그런 주장들이 어디가 어떻게 잘못된 건지 살펴보면서 이단에 대한 경계를 든든히 하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야기 함께 나눠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허호익 교수님, 조미림 목사님, 정윤석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많은 이단들에서 주장하는 직통계시, 그들이 말하는 직통계시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화면부터 보시죠. 굉장히 궁금하죠. 네.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참 바쁘시겠어요. 저렇게 사기 치시느라고. 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말씀하신다.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패널 분들 한 분씩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호 교수님부터. 예, 칼빈의 종교개혁 할 때도 예언을 한다, 계시를 받았다 하는 신령주의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칼빈이 성경을 버리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신앙의 모든 원리를 파괴하는 광신자라고 아주 격하게 비난했습니다. 네. 다음 조미림 대표님.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한마디로. 네, 끝. 끝입니까? 아주 단순 면료 좋습니다. 명료하게. 다음. 하나님 말을 직접 받은 메신저로 자처하다가 나중엔 메신저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뻔한 레파토리. 네. 아주 짧고 간결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기자님, 취재하시면서 직통계시를 주장하는 사람이나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적 있으시죠? 예, 있습니다. 예. 그 목격담 말씀드리기 전에 직통계시 용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용어적으로 처음 사용된 건 허우익 교수님이 이제 소속하신 예장 통합 측에서 1999년 84회 총회 때 이재록에 대한 이단 규정을 했어요. 이때 직통계시에 대한 개념이 나오는데 마치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무슨 일이나 계시를 받는 것 같이 말하고 예. 그러니까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뭔가 계시를 내려주는 듯이 말한다는 건데요. 이런 계시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기도원을 갔는데 그 기도원 원장이 있고 한 40명이 추종하는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으니까 나와서 찬양부들을 부르라고 하시네. 그러면 이제 목사님들이 우르르 나오는 거예요. 막 찬양을 막 불러요.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 50점. 하나님이 50점이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직통계시니까 목사님들이 벌 쓰는 장면, 무릎 꿇고 뭐 이런 모습들을 기도원에서 보기도 했고요. 예. 또 어떤 기도원에 갔더니
그 사랑하는 딸아라고 하면서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직접 내려와서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계시를 내려주는 듯이 기도해주는 분도 만난 적이 있고요. 네. 기독교 언론에 나온 광고에 뭐 예언, 신유, 하나님의 음성 듣기 세미나가 있어서 갔어요. 근데 음성 듣기를 기도를 해서 훈련하는 게 아니라 네다섯 명이 조를 짜서 둘러앉은 다음에 상대방의 얼굴을 보고 처음 떠오르는 생각을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것들을 계속 훈련하면서 딱 보자마자 떠오르는 생각, 이게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훈련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굉장히 사이비적인 현상들이었어요. 그렇죠. 우리 정 기자님이 참 많은 경험을 하셨어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직 유일하게 나한테만 말씀해 주신다. 뭐 그러거나 또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을 보여주시고 또 메시지를 주셨다거나 이 직통계시에도 여러 유형들이 있는 것 같은데 허 교수님? 예, 직통계시를 가장 이제 이단의 교리적인 체계로 만든 사람이 아마 이만희일 것 같은데요. 이만희는 뭐 예수님 직접 만났다는 얘기하고 6천 년 동안 감추인 천국의 실상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계시록의 실상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만희의 논리는 그럴듯해요. 이제 계시록을 쓴 사람 요한이잖아요. 요한은 환상 중에 천국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이만희만이 실상을 봤다는 거예요. 그럼 천국의 실상을 본 사람 이만희 혼자냐? 그럴 수는 없죠. 예수님도 봤다고 해줘야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의 실상을 봤는데 이걸 비사로, 그러니까 비밀로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을 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유일하게 예수님이 천국의 실상을 보고 비사로 가르친 것을 풀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직통계시를 굉장히 체계적인 교리화로 만들어놨어요. 네. 이제 이런 것이 신천지에 그 직통계시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여기까지 나가죠. 네. 정 기자님은 또 그 유형에 대해서 어떤 말씀을 더 그냥 덧붙이시겠어요? 화법 유형으로 두 가지로 그냥 나눠봤는데요. 네. 직접 화법을 쓰는 직통계시형이 있고 간접 화법을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직접 화법은 그냥 하나님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대화를 해줄 때 사랑하는 윤서가 너가 지금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얘기해 주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간접 화법인데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하나님께서 이제 찬양을 하네. 예, 맞습니다. 하면 간접 그렇게 하는 화법인데요. 거. 예. 근데 결론은 똑같더라고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메신저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신도들에게 나를 하나님처럼 추앙하게 만드는 메커니즘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예, 그런 또 유형이 대표적인 것이 되겠죠. 자, 직통계시 주장은 최근에 그 나타난 현상은 저 아니라고 봅니다. 이단들의 뿌리를 쭉 거슬러 올라가 봐도 꽤 빈번하게 등장하는 주장들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까지 보고된 직통계시의 사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호 교수님? 한 1920년대 윤명화라는 사람이 스스로 예수의 친님, 예수가 자기 친히 임했다. 그래서 자기 하는 말은 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해서 굉장히 물의를 일으켰죠. 1923년에 김성도라는 권사가 기독교로 개종해가지고 예수님을 2번 만났대요. 그래요? 예. 그래서 예수님한 면담해가지고 면담 내용을 폭 30cm, 길이 2m 그 종이에다가 12장의 기록을 했대요. 예. 근데 그게 전부 전해지진 않고 그 중요한 내용들이 전해지는데 우리나라의 그 중요한 이단의 뭐 사상적 뿌리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첫째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동기가 음란이다. 그래서 피가름 교리가 여기서 다 나오고요. 두 번째,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다. 그럼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가 와야 된다. 네네네. 재림 예수는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다.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온다는 구름을 여인으로 했어요. 또 이제 중요한 건 재림 예수는 한국에 와야 된다.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이단의 체계가 이게 김성도라는 이단으로부터 시작됐어요. 예. 한국 이단들이 자기들이 다 원조라고 주장하지만은 교회사를 배워보면은 이게 다 짝퉁들이에요. 그래서 짝퉁도 가짜죠. 그렇죠.
세계 교회사로 가면요. 그 직통계시의 원조는 기원 후 150년경에 몬타너스라는 사람을 또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원래 이방신인 큐렐이라고 하는 이방신의 사제 출신인데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몸만 들어온 게 아니라 이방신 사제를 섬기던 입신, 신비체험, 접신하는 현상을 같이 갖고 들어왔어요. 네. 그러면서 화법이 뭐냐면 직접 화법이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말해서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를 했고요. 예. 이 사람 특징 중에 하나는 혼자서 한 게 아니라 2명의 여성들을 늘 대동하면서 다녔는데 브리스길라와 맥시밀라라는 여성, 이 사람들을 계시자라고 할 수 있죠. 또 다른 예, 계시자. 예. 그래서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자기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영매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계시를 받게 했고요. 네. 그 계시 중에 하나가 페푸자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에 하나님의 재림이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예언을 해서 많은 사람이 제선을 바치고 그쪽으로 가서 집단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재림이 없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역사 속에 사라져 버렸지만 그 사람이 했던 방식, 뭐 입신, 신비체험, 접신하는 현상 그리고 직통계시는 아직도 살아남아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죠. 네. 그 초대교회에서 이미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네. 몬타누스파를. 그 몬타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지혜롭게 내가 죽기 전에 온다 그러고 죽어버렸어요. 시한부 종말론도 최초의 시한부 종말론도 거기에서 그래서 시작이 된 비롯됐어요. 거고. 예. 이단의 교주들이 직통계시를 하면서 자기가 하는 말이 그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잘못된 건지 우리가 짚어봐야 되겠죠, 조민tum 대표님? 네, 뭐 네. 간단하죠. 성경의 권위가 실추되는 것이죠. 그 성경이 우리가 보통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 권위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들었다, 체험했다. 이것이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지니까 신앙의 질서들이 다 무너지게 그렇죠. 되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어쨌든 재림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실패한 메시아로 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교주가 하는 것이 더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성경을 보통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단체에 이제 빠져 있는 분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바뀌어져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왜곡된 성경관과 신앙관들을 가질 수 있어요. 사실은 이제 이단들 중에 드러내놓고 대놓고 내 말이 성경의 말보다 옳아라고 용기 있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욕을 너무 많이 먹어요. 그 신천지의 일부 강사가 강의하던 게 유출이 됐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긴 자를 찾았으면 성경은 더 이상 필요 없다. 이런 강의도 있었거든요. 결국에는 신앙의 기초와 그다음에 성경의 권위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지기 때문에 이런 직통계시가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직통계시 또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다는 예. 그 내용하고는 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우리가 흔히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예언인 거죠. 예언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마치 미래의 일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처럼 이제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래의 일을 이렇게 점친다. 근데 성경은 그런 어떤 미래적인 측면도 있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예자가 이제 이게 미래보다는 맡을 예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라는 개념이거든요. 네. 거기서 조금 개념 차이가 정확하게 구별이 돼야 우리가 조금 뭐 내가 계시를 받아서 장래 일을 이렇게 얘기한다 그런 어떤 이제 이야기들에 좀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정 기자님 아까 하시다가 뭐 못하신 말씀 예, 좀 예. 해주시겠습니까? 네. 그 직통계시 위험성을 조금 더 좋죠. 강조해 네, 드리고 짚어주셔야죠. 싶은데요. 네. 이단과 정통, 그러니까 이단이 있으면은 이단이 아닌 교회가 있는데 이 가르는 기준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외에 다른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그 출발점이 뭐냐면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뭐 이 책이 성경보다 위에 있다로 출발하지 않고요. 출발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았다로 출발을 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미국산 이단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소위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의 출발은 1823년 9월 21일에 모로나이라는 천사가 광명 가운데 쫙 내려와서 교주에게 교시를 내려줘요. 네. 이게 출발이거든요. 그래서 직통계시는 그 거의 모든 이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좀 비상하게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경계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교회에서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확하고 교리별로 탄탄하게 가르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좀 검증되지 않은 체험들. 네네. 예를 들면 뭐 천국을 갔다 왔다라든가 뭐 그러면 사실은 그게 더 솔깃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막 정확하게 이렇게 묘사하지 않는데 보고 왔다. 그러니까 궁금증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제 그런 계시나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교주들 중에는 나중에 되면 이게 자기 암시처럼 그렇게 빠지는 네, 경우들도 네, 충분히 네. 있을 예,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성도들의 기대 심리가 있어요. 자꾸 이제 내일을 좀 알고 싶어하고 장래일을 좀 알고 싶어하고 사실 그거 뭐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에 이제 어떤 복합적인 현상이 있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좀 교묘하게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하는 현상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게 또 우리나라 그 토속 신앙의 네. 어떤 그 무속 정서상, 신앙이죠. 예, 무속 네. 신앙에 대한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무속신앙 무당들의 굿거리 중에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면은 신의 음성을 네. 들어서 그걸 전하는 거거든요. 네, 맞아요. 그런 무속의 전통 때문에 신의 음성을 우리가 대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우리는 못 듣지만은 신의 음성을 듣는 영특한 사람이 있다 하는 이런 민중신학이 기독교 안에 퍼져 있는 거예요. 네. 그것을 영적으로 더 훨씬 우월한 걸로 그렇게 이제 평가하도록 또 이단들이 그렇게 유도하고요. 네. 여기에서 이제 뭐 대부분 이단들이 계시받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다는 메시지, 직통계시가 어떤 피해를 낳고 파장을 불러오는지 계속해서 더 깊이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아, 가족들하고 완전히 생이별해서 돈을 바치고 직장도 그만두고 가면 낙원인일 줄 알았죠. 다 가짜로 드러나고 말이죠. 이주정 찾금 10만 원을 네. 한 가정이 풍비박산되었는데 그게 다 교주의 직통계시 때문이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직통계시가 만든 억울하고 아픈 이야기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설명하자면 제 아내는 진짜 저와 저희 자녀들밖에 모르고 신앙심이 깊어가지고 그 신앙심에 반해 교회 사람들도 너무 좋아하고 손에 항상 그 성경책을 떼지 않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변하게 된 거예요? 그 아내가 그 아이들 친구 엄마들끼리 그 괜찮은 목사님 계신다고 해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를 배우러 가게 됐는데 그 성경 공부 지도하시는 그 목사님께서 직통 계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다? 아무튼 그런 게 있대요. 그 목사 말로는 그 직통 계시라는 거를 한다고 하셔가지고 아내가 신기해하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원래 다니던 교회를 떠났나요? 네, 같이 다녔던 교회도 떠나고 주일만 되면 그 목사 집에 가서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뭐 가장 이상하게 변한 게 그럼 뭐예요? 일단 그 사람이 말이 안 되는 게 그 직통계시라는 게 직접 그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근데 아내도 그 사람처럼 그렇게 되고 싶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방법이 얼마나 가관이냐면요. 아니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무슨 돛 닦는 사람처럼 마냥 멍하니 그냥 서 있는 거예요. 그래야 들린대요. 아무튼 그렇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 안 들리면 그 인간한테 특달같이 막 집에 걔네 집 그 사람한테 들어갔다가 집에 오고. 그러다가 그 사건이 좀 터진 거네요, 그러면? 그 양반이 저랑 이혼을 하라고 했대요. 근데 그것도 직통인가요? 집에 퇴근하고 왔어요, 그날. 근데 집에 짐이 없어졌고 아이랑 아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이까지. 네. 그럼 현재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은 자식은 지켜야 하니까 아내랑 지금 이혼이랑 친권 포기 그리고 양육권 문제로 지금 소송 중이고요. 아무튼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그 사람은 고소하기 위해서 지금 증거 자료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아내분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아세요? 지금 그 사람 제가 여전히 예배하고 그 성경 공부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아이고. 예,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러면서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들 적지 않죠?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제보자는 개인적인 가정적인 피해 사례인데요. 우리나라의 직통 계시 관련해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어요. 1992년 10월 28일 거기 다미선교회라고 다가올 미래 예, 10월 28일 날에 그 휴거라는 그 주장을 한 사람들이죠. 네네. 휴거라는 성경에 없는 표현인데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 종말이 임한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했습니다. 굉장한 시한부 종말론이죠. 그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는 사람들이 사실 이 세상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뭐 이놈의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 뭐 주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사고로 빠지거든요.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해도 대학 갈 희망이 없는 학생들, 개척교회 열심히 했는데 자립할 희망이 없는 목사들. 근데 사업을 열심히 하느라고 했는데 집값이 뭐 몇 배로 오르니까 평생에 집 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시한부 종말론에 많이 빠졌습니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니까 이제 기독교 언론에서 기자회견했습니다. 성경 어디에 1992년 10월 28일 날 재림이 있고 휴거가 있다는 거 성경 어디에 있느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뭘 제시했느냐 하면은 수십 명의 고등학생들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 날짜를 직통 계시 받은 걸 이렇게 제출했어요. 다미성교회는 그 어린애들 앞 세웠거든요. 그렇죠. 어린애들 앞에 세워가지고 이제 뭐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예언 막 이렇게 하게 하고 네네. 그것의 결과물이었던 거죠. 92년도가 서태지와 아이들이 처음 데뷔했을 때인데요. 난 알아요. 그때가 예, 1992년인가요? 92년입니다. 숭인동의 아이들이라 그래서 직통 계시를 받는 아이들을 그렇게 일컬었어요. 숭인동의 아이들이. 예, 그 아, 아이들이 예. 직통 계시를 그렇게 받았어요. 아, 예. 뭐 정 기자님, 뭐 해외에도 뭐 이런 뭐 사례들이 피해 사례들이 또 있나요? 피지와 관련해서 네네. 신옥주 씨의 은혜로 교회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이 요한복음에 그가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네.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로 이끄는 보혜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PRP자 땅지자 그래서 피지가 하나님이 7년 대환란 같은 큰 환란이 있을 때 피할 곳이라고 마련해둔 처소라고 하면서 은혜로 교회 신도들이 그걸 믿고 한 400명 정도가 이주 정착금 3천만 원을 내고 이주한 사례들이 그렇죠. 있죠. 호주에 있는 어떤 교민은 30년 동안 호주에서 생활을 했는데 아이고. 아들 하나가 이제 좋은 직장도 다니고 외국계 기업에요. 근데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재산을 다 올인하고 간 사례도 있고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피해 사례고요. 천년왕국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 어떤 사람은 안데스 산맥 밑에 천년왕국이 지어졌다 그래서 50명 정도가 집단 이주를 했는데 가면 낙원인 줄 알았죠. 네. 근데 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맨날 노동하고요. 쉴 틈을 안 주는 거예요. 왜냐면 쉴 틈을 주면 얘네들이 사고를 하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잘못 온 것 같아. 그래서 쉴 틈을 안 줘요. 예. 이런 사례들. 그 시한부 종말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기독교를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붙이는데 네티즌들이요. 사실 사회적으로 반사회적인 어떤 집단인 것처럼 왜곡된 사례가 이제 92년 10월 28일이 시발점이었다. 이런 견해들도 있습니다. 네. 직통 계시로 인한 피해 사례 추이는 어떤가요? 조민훈 대표님?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아니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이런 것들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 최근에 제가 기억나는 거는 한국 전쟁이 일어난다고 네, 막 미국으로 데려가야 된다라고. 2014년. 네, 2014년에 그 실제로 돈을 바치고 그리고 비행기표를 끊고 그러면서 가족들하고 완전히 생이별해서 그런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가 모르는 지금 피해 사례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죠. 통계를 내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한 가지 예상할 수 있는 건 이제 사회가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뭐 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사람의 어떤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이 채워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로 계속 간다면 당연히 이런 문제는 지속해서 발생할 거고요. 제가 어느 잡지에서 봤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검색하는 거, 포털사이트 때 검색하는 거, 소위 말하는 조금 부유한 사람들이 검색하는 순위 1, 2, 3등. 네. 그리고 조금 이제 빈민층들이 이제 검색하는 거 1, 2, 3등. 부유한 쪽에서 검색하는 거 1등, 2등, 3등은 당연히 카메라, 여행, 당연히 이런 거였고 이제 이쪽은 뭐 종말, 지옥 이런 거였거든요. 결국 사람이라는 게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그런 사회상들이 조금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런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직통 게시한다고 지금 받으면 이제 정부에서 준 재난지원금은 다 갖고 오라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카드도 받습니다 하면서. 그런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영업 비밀 노출하시면 금방 네, 배웁니다. 그러니까 걱정이 네. 됩니다. 저 얼핏 생각해 보면은 그 저한테 누가 뭐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그러면 저는 귀뚱이도 안 들을 것 같은데 그 또 직통 계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가짜로 드러나고 말이죠. 그런데도 그 많은 사람들이 왜 넘어가는 걸까요, 정 기자님? 예. 그 직통 계시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개인의 직접적 관심사를 건드려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은 많지만 네. 내가 직접 사랑을 받고 있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직통 계시는 너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실제로 직통 계시자들 중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요. 파악하겠죠. 예, 네. 그럼 너 예전에 데이트했던 남자가 이런 성향이어서 너 많이 힘들었지. 그리고 너 교회에 오기 전에 어디 들렸다 왔지.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이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그 사람의 개인적 관심사와 아픔들을 터치를 해요. 그래서 신뢰를 먼저 얻겠죠, 뭐.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 신뢰가 쌓이면 네.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고민을 직접 다루고요. 신발 가게를 할지 옷 가게를 할지 카페를 해야 될지 샌드위치점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할 때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직통 계시자들은 딱 구체적으로. 짚어준단 말입니다. 예. 이게 그 사람들에게 풀어지지 않는 고민들을 해결해 주는 게 매력인 거예요. 예. 그래서 빠집니다. 점쟁이들이 구체적인 답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사를 어디로 갈까요? 그러면 남쪽으로 가라 이런단 말이에요. 네네네. 그런데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갈까? 기도해 봅시다. 적답을 안 해주는 네, 거예요. 그렇죠. 예, 뭐 누구나 다 그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이 이단들하고 무당들이 똑같은 게 상대방의 심리를 파악해서 상대가 듣고 싶은 얘기를 단순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영적 계시처럼. 예. 검찰 수사관이 쓴 책이 하나 있어요. 속임수의 심리학이라고. 오. 그 책에 보면 요 얘기가 나와요. 어허. 왜냐하면은 점집이나 이런 데 가면 되게 잘 맞추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겁니다. 어릴 때 큰일 있으셨죠? 그럼 없었는데 앞으로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큰일 있으면 오늘 아침에 뭐 어느 횡단보도 건너서 횡단보도는 건널 수도 있고 안 건널 수도 있는 거거든요. 돌아가실 때 건너시게 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누구나 생각하고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마치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게 싹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맞췄다. 그렇죠. 그런 속임수라는 거죠. 네. 아무튼 저는 걱정이 되는 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경제가 많이 침체가 될 텐데 그럴수록 또 더 이렇게 가난해지고 못 사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또 이런 부분에 또 그런 기대 심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를 쭉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 이런 우리가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이 신앙 행위가 하나님의 섭리나 뜻을 찾는 게 아니라 마치 직접 대화라도 하듯 신비주의적 행위를 일삼는 그런 트렌드도 좀 늘어났다고 보는데요. 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음성 들었던 사람 실제로 소리로 들리더냐? 네. 그러면은 소리로는 안 들렸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그게 자기가 뭔가 이런 생각한 거를 그 하나님의 음성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구약 성서도 그렇고 사도시대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왜 우리라고 못 듣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직접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던 신약 시대나 지금 시대는 뭐 역할이 어떻게 다르냐. 그렇죠. 이제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데 성서 기자들이 들었던 음성은 원영감이라고 해요. 오리지널. 그것이 이제 성서에 기록됐잖아요. 그 기록된 게 성경인데 우리가 음성을 들었다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닫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이 원영감이고 네.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을 의존적 영감이라고 했어요. 이제 성경이 66권으로 기록된 이후에는 원영감이라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정경화된 이후에는 우리가 직통계시라는 것을 얘기할 수 없게 됐다. 정 기자님, 그 창작물에 의한 부작용도 또 있죠? 이런 부분에 예, 있어서.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결국 베스트셀러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요. 네. 어떤 이제 선교사라는 사람이 하나님한테 계시를 받아요. 너 나 위해서 책 좀 써줘라. 그래서 책을 썼어요. 네. 그게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한 출판사가 좀 영세하고 힘들었는데 그 책이 한 4만 부인가 5만 부 팔리면서 그 영세성을 벗어난 케이스도 있어요. 요새 말로 대박이 난. 대박 났죠. 예. 저 책 내면은 뭐 조 기자님도 출판사 하지만 2,000부 팔리는 거 잘 팔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 4만 부 팔리면은 정말 대박 난 거죠. 4만 영세한 부. 업체가 힘을 얻고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이 하나님 음성 듣기와 관련된 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고요. 그 선교사라는 사람이 쓴 책이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3분의 1이 표절인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 썼다 그러는데 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부도덕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그 신실이 그거잖아요. 믿을 신자, 열매 실자. 네네. 정말 믿을 만한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건데 거짓된 사람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인데 선교 지역에서 어떤 이제 사역자라는 사람을 불러서 집회를 했어요. 네.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내 몸에 귀신이 들어와서 힘들어요라고 막 글을 남기면 이 선교사님이 요 사역자를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분은 외국에 계시니까 한국에 있는 사역자를 소개해 주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마네킹 세워놓고요. 점을 찍어요. 그래서 요 지점에 찌릿찌릿 신호가 오면 내 주변 누군가에서 이모한테서 나쁜 일이 생길지 조심. 오른쪽 하단 쪽에 찌릿찌릿 신호가 오면 여기는 내 가족 중에서 이렇게 계시를 알려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최근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어요. 우리가 독자들이 그걸 좀 잘 구분해서 좀 잘 봐야 될, 경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직통계시에 대해서 우리가 반드시 경계해야 할 부분들 확실하게 좀 짚고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허 교수님부터. 네. 성경 외에 다른 계시를 주장하면은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인데 그 계시받은 사람의 권위를 더 인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 직통계시 기대 말고 성경 읽고 광명 찾자. 직통계시자의 최종 목적은 자기 뱃속을 채우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르다 보면 돈은 물론 영혼까지 다 털리고 폐가 만천합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인격적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특별한 어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직통계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하나님과 소통해야 한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꿈, 체험, 환상 등 직통계시로 말씀하시지 않은 걸까요?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성경에 다 말씀하셨거든요. 네. 그런 건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벌써 얘기했는데 무슨 말이 필요하냐 그렇죠. 이 말씀이시죠.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우리가 다 읽을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얼마든지 실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무슨 신비한 음성을 들어야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돼요. 네. 이게 신앙의 출발점인데 성 안톤이라는 사람 3세기에 살았어요. 이 사람 부자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부자 청년에게 내 소유를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팔고 나를 따르라. 그는 근심하고 돌아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모든 사람이 기쁜 소식은 아니에요. 부자 청년한테는 이게 슬픈 소식이에요. 근심하고 돌아갔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이라고 그러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말씀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때 그게 복음이에요. 그렇죠. 그게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성 안토니라는 사람은 우리하고 달랐어요. 그 누가복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시골에 가서 혼자 묵상하고 기도하니까 소문이 났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모여서 최초의 수도원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뭐가 중요하냐? 성경의 말씀, 그것도 뭐 성경의 이제 중요하고 본질적인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데서 신앙이 출발해. 그 신심이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서 신앙이 출발하고 신앙이 자라고 신앙이 열매 맺는 거거든요. 그런 훈련을 해야 돼요. 네. 성도들이 좀 오해하는 경우가 왜 생기냐면요. 성경에 그런 사례들로 보이는 현상들이 굉장히 풍부하게 나와 있어요. 동산이를 거니는 아담에게 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습, 모세에게 떨기나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여러 가지 방편들이 사실은 보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리기 위한 계시 사건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 사건은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에 근거해서 모든 날의 마지막에 아들로 말씀하신 것으로 종료가 됐다라고 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직통 계시와 건전한 영적 체험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생기는데요. 제가 어느 날 교회에서 집회를 하고 집에 가는데 전화가 왔어요. 자기 교회 안에 직통 계시자가 있대요. 처음엔 굉장히 좋았대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하는 걸 직접 얘기해 주니까요. 풀어줄 수 있고. 네. 근데 문제가 생기더래요.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걸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고, 저 그거 안 들을래요라고 거절하면 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야라고 정죄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아가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목사님 말씀이 안 들리더래요. 왜냐하면 직통으로 지금 하나님 뜻을 알려주는데 목사님은 싱겁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신앙에 지금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직통 계시는 성경적으로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앙의 인격성과도 배치되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사라져야 될 신앙의 형태라고 좀 설명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통하는 방식은 오로지 말씀, 성경이라고 뭐 좀 전에 다 언급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얘기를 좀 나눠봐야겠습니다. 정 기자님. 그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식은 성경 이외에도 우리가 뭐 다양성 자체를 부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요. 신앙의 선후배,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교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사실 들을 수 있어요. 그게 뭐 직통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내 안으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저는 그 직업을 선택할 때, 기자 선택을 할 때 친구가 너 신학을 전공했는데 신학을 전공한 것을 사용하고 싶은 회사가 있을 수도 있어. 전 이 말 한마디가 거의 하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 거기에 직업 선택할 좌지우지 때. 많이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예. 신학을 전공했는데 내가 사회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하지 고민을 할 때 그 말이 너무너무 다가왔고 기자 생활한 지 그래서 23년이 지금 된 거고요. 예. 그 설교와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개인적 신앙 고백 차원으로 적용하면서 우리는 소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네. 이런 인격성이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체험 얘기하시는지 그러니까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아유, 당연히 또 아니, 체험이 그냥, 있으시겠네요. 왜냐면 그런 체험이 아니라 이제 네. 친구분이 말씀하셨다 그랬죠. 저는 이제 저 은사님이 제가 이름이 믿음이다 보니까 저 온갖 고난과 혼란과 핍박 속에서 살았거든요. 왜냐면 친구들이 너무 놀린 거예요. 뭐 안 믿음, 못 믿음, 불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바꾸려고. 처음에 이름 지으실 때는 그때는 믿음이 없었나요? 제가 이름을 지은 건 아니니까요. 아,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어릴 때 이제 외할머니 이름을 지어 주셨는데 아, 이제 이 이름대로 못 사니까 원래 교회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는데 원래 교회 친구들이 더 악랄하잖아요. 네. 더 막 놀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꾸려고 제가 목사님을 찾아갔죠. 네. 목사님 제가 이름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믿음아 넌 이름 바꾸지 말고 네 인생을 좀 바꿔. 오. 근데 그게 저는 진짜 음성처럼 딱. 야. 근데 이제 우리가 표현을 쓸 때 그렇게 좀 써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제 목회자들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이제 오해하시는 거예요. 다른 분들이. 예. 아 진짜 뭔가를 들었나 보다. 음.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표현들로 좀 순화시켜 나가는 게 예. 조금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네, 계시라는 것은 구원에 관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일상사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런저런 계획이나 이런 뭐 꿈도 꾸고 환상도 보고 누구 얘기도 듣고 뭐 이렇게 필이 꽂혀서 인생을 바꾸고 그런 일들은 다반사로 일어나요. 네네네. 그런데 성경은 구원에 관한 구원과 행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 그걸 우리가 계시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네. 일상생활에 대학을 어디 가냐 직업을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런 거는 일상사죠.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네네네. 그렇게 좀 구분해 놓으면은 아 내가 정말 성경 어떤 구절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면 그것이 계시의 사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허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희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갔으면 하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말씀으로 소통하는 것과 성령 충만은 과연 어떻게 다른 건가요, 조미름 대표님? 예. 사실 이게 경계선을 딱 그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이 문제에 답을 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부터 정확하게 개념을 좀 가지고 네. 있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뭐 추가적으로 뭔가 성령을 받는 게 아니라 그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인 거죠. 네. 그게 성령 충만인 거죠. 처음에 보통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모시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령이 내재하심이라 부르는데 근데 한 번 오신 성령은 더 이상 떠나지가 않거든요. 구약이야 뭐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지금 시대는 성령이 한 번 오시면 떠나지 않기 때문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통 기도하거나 찬양할 때 자꾸 성령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이미 내 안에 계신데 자꾸 오라고 하니까 네 안에 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건데 단비처럼 성령을 부어 주셔서 네, 우리가 네. 또 이렇게 찬양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물론 예. 그런 표현들이 이제 좀 넓게 봤을 때 아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라는 개념으로 쓸 때는 문제가 네. 안 되는데 자꾸 이게 아까 이제 음성 듣는 거 이런 것처럼 성령이 오시옵소서 이미 와 계신데 뭘 자꾸 그러니까 오라 성령이 그러냐. 들어오셨다 나가셨다 들어오셨다 네. 나갔다 이렇게 네.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표현들을 우리가 좀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추가적으로 뭔가 성령 세례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뭔가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막 장풍을 쏘고 막 에네르기파를 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네네. 그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죄를 미워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소통이라는 건데 네네. 결국 소통은 쌍방간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그걸 듣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거죠. 반응하는 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래서 우리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보면 어떤 특별한 어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인격에 관련된 거예요. 사랑이라 화평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말씀 좀 우리 드리고 또 믿음 싶어요. 가진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이 그럼요. 아니겠습니까? 네네. 우리 정 기자님 또 여기 첨언하실 말씀이 예, 있으시거든요.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소통을 한다고 했는데 남이 미워지고요. 그 사람이 내 말 안 들으면 저주를 내리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음성 듣는 게 아니라 사실 뭐 그 근본 동기가 뭔지 좀 의심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충만하게 나타난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이지 뭐가 막 의욕이 넘치는 그런 상태가 성령 충만은 아니라고 봐야죠. 네. 성령을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거든요.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성령은 첫째가 존재론적으로 하나님의 영이에요. 두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네. 그리고 그것이 거룩한 영이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면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한 것은 성령 받은 거예요. 충만이라는 말은 원래 이제 차고 넘치다는 플레로마라는 히랍 철학의 개념인데 이 충만이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해석해요. 충만하다는 게 뭐예요? 가득 차서 넘친다는 거잖아요. 네. 가득 찰라 그러면 비워야 돼요. 세상적인 것을 비워야 영으로 충만할 수 있다. 이런 개념을 늘 생각해야 돼요. 네. 그 옛날 악의 무리를 해치우는 막 이런 액션 영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 영화만 보고 나오면 저도 막 주먹에 힘이 가고 이런 감정적인 부분과 우리가 좀 성령 충만과 좀 이렇게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참 좋겠다. 아무리 지혜롭다더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어설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것이 성령이 충만해요. 세상 살다 보면은 내가 하고 싶은데도 의욕이 없거나 힘이 없어서 인력으로 안 되는 일도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정말 지혜롭게 힘차게 그렇게 사는 것이 충만한 삶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 녹화장이 그냥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계속 녹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어떤 집회에 가보면 성령 충만했다고 하면서 제멋대로 뭐 성경을 해석하거나 또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또 그거는 우리가 교수님 어떻게 봐야 되죠? 영적인 현상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무당도 있고 샤머니즘 그런 게 많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성령은 비가시적인 거예요. 네. 예? 바람이 어디에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 걸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라든가 하나님의 능력은 비가시적이잖아요. 네.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죠. 근데 사람들은 뭔가 이게 가시적인 거 보이면은 현실성이 있어 보고 더 신뢰가 가는 믿음이 거예요. 간다 이거죠. 더. 성령 사역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를 어떤 가시적인 것으로 바꿔놨어요. 대체하려고 그러죠. 대체하려고 네, 그래요. 네, 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쓰러지기도 하고 뭐 웃기도 하고 춤도 추기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가시적인 사역을 강조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성령은 불가시성이에요. 네. 그건 왜곡된 거죠.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싫지만 쉽게 예를 들어서요. 우리 농구의 신 하면 누가 떠오르세요? 마이클 조단. 조단을 빼놓을 수 네, 없죠. 농구 황제입니다. 네. 농신이죠, 네. 농신. 네. 농구의 신 하면 누구든지 마이클 조단을 떠올리는데 네.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단이 어느 날 농구 코트에서 반 코트를 넘어가지 않고 공을 날려서 스파이크를 치는 거예요. 배구처럼. 예, 그리고 갑자기 나에게 농구의 신이 임했다라고 하면서 농구공을 발로 차는 거예요. 축구처럼. 예. 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농구의 신인데 다들 미쳤다라고 한마디로 할 거예요. 입을 모아서요. 드디어 맛이 갔구나. 미쳤다라는 말이 가능할까요? 그거는 룰이라는 게 정확하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농구의 규칙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네. 그거는 도저히 바뀔 수 없는 본질적인 룰이 있고 그것을 벗어나면 무조건 그 사람이 아무리 농구 신이라고 해도 우리는 저거는 룰을 벗어난 거다라고 호루라기를 불 수 있어요. 경고의 나팔을 불 수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 안에 들어오면 신이 임했다,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면 그 이탈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게 마치 성령 충만한 것처럼 왜곡이 돼 있어요. 룰이 다 없애도 괜찮다. 네, 그것이 성령 충만하고 성령의 자유로운 인격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는 왜곡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뭐에 가장 충만한 것이냐면 말씀에 충만한 것이고요. 사랑에 충만한 것이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시각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KTX가 한 300km로 달리는데 그 달릴 수 있는, 그토록 빨리 달릴 수 있는 근본적 이유는 레일 위에 딱 이탈하지 않고 달리기 때문이거든요. 기독교의 근본 교리, 교회사의 선배들이 피땀을 흘려서 지켜온 근본적인 기독교의 룰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룰들은 우리의 신앙을 KTX처럼 활발하게 그리고 활력 있게 나아가는 레일이지 네. 결코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제한하거나 충만함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는 걸 좀 새롭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자, 성령 충만하면 지성이 막 냉철해지고 막 기쁨으로 아주 막 가득 차고 의지도 뭐 견고해지는 그 이유 또 그런 기제가 있을 텐데요. 조민흠 대표님. 결국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알길 원하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 그 말씀들을 읽다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자가 성경을 등한시할까? 당연히 아니라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 계시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기쁨을 많이 누리게 되겠죠.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건 너무 명백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제일 유명한 말씀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너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시와 찬미와 뭐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네. 우리가 성경에 계시된 그 말씀 외에
자꾸 뭔가 가시적인 어떤 체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간구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 성경을 이탈하는 행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계시를 받은 구약의 선지자들과 또 신약의 사도들만이 사용할 수 있었던 것인데요. 앞으로 누군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고 어디서 들으면요. 바로 손절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손절. 요즘 그 SNS에서 많이 쓰이는 말이죠. 손절이라 하면 인연을 끊는다. 혹은 차단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직통 계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혹하지 마시고요. 처음부터 경계하고 의심하는 태도를 가져주십사라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단 사이렌과 관련한 재미있는 소식이 들어와 있어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합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특별히 이단을 연구하는 시간이 매우 부족한데 이단을 너무 잘 정리해줬고 그런 의미에서 이단 사이렌 방송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단 사이렌은 여러분의 제보에 근거해서 만들어집니다. 이단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다. 그 이단들의 직통 계시 그리고 직통 계시의 이단성까지 파헤쳐 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